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은잔의 의미.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틀리죠. 용서와 화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창세기 44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이 화목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화목한다, 이쪽 조직과 이쪽 조직이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은 A팀과 B팀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지 연합이 될 수 있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용서는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함께 동일시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통일이 될 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진정한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2년 전 요셉의 입장에서 나를 팔 때의 우리 형들의 모습과 지금 형들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형들은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분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과연 형제들끼리 사이는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응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형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요셉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은잔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막내 베냐민이라고 하는 어린 동생이 두 번째 2차 애국 방문은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베냐민이 동행했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오해를 풀고 드디어 억류되었던 이 자기 형제 중에서 시므온도 드디어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애굽 총리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드디어 식량도 충분히 구했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도 충족히 대접할 수 있고 이제 자기 친솔들 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침에 드디어 나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떠나갑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휴, 10년 감수했다. 죽을 뻔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 자기 고향 집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탁탁탁탁탁. 이 총리 대신에 청지기와 군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나쁜 녀석들아. 다짜고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은잔이 없어졌다. 단순히 은잔, 은으로 만든 잔, 금도 있는데 왜 은잔 그까짓 거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점을 칠 때 아마도 은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기름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기름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라는 그 자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셉은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은잔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유대 민족들은 마치 드라빔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쓰는 것 같이 아주 소중한 것이 은잔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어졌다. 도대체 이걸 누가 갖고 가느냐? 심지어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이 은잔이 발견되거든 그를 죽여주시고 우리는 내 주 요셉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날벼락 같은 말 앞에 형들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잔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당신들에게 종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뒤져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다 종이 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어떤 녀석이든지 은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자, 당사자만 종이 된다. 어찌됐건 지금 아주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형제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no problem, 문제 없다. 그런데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내 베냐민의 그 짐에서 자루에서 딱 나오는데 은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의도적으로 벤자민 가방에다가 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20 몇 년 전에 똑같은 사건처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만 살라고 과연 벤자민을 죽일까 버리고 도망갈까 요셉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 대신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이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에 보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정직합니다라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이 죄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안 졌습니다. 정직합니다. 근데 유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는데 20여 년 전에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있었는데 그를 팔아넘겼던 죄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를 추적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죄가 씻었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를 주님은 아마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예전에 불현듯 지었던 죄가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야훼께 범죄하는 것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죄를 고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도 하얘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과연 이 위기, 이 테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유다가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잔 테스트에 전체 형제들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유다의 고백 속에서 형제들이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마 참 다행이다, 형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이제 점점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다가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쫙 녹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 즉 유다로 하여금 이 아이는 누굽니까? 그 어린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요셉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막내 동생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올려보내 주시옵소서.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볼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으로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우리 막내 베냐민은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44장에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또 쭉 설명을 합니다. 아니, 이 아는 내용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 이만큼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만약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종이 될 테니 우리 막내 동생만큼은 아버지에게로 형제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가 형제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훗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유독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유다의 이 희생 어린 헌신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절친, 절대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헌신과 희생,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이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주변의 형제가 구원받는다, 치유받는다, 회복받는다, 교회가 부흥된다, 성장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겠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가 17세였습니다. 그러니 대충 짐작컨대 형님들도 10대 중반 많아야 20대 중반, 조금 더 많아야 아마 30대 전반까지 됐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할 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22년 전 샥 돌이켜 보니 그때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 형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는 아들도 죽고요,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누구랑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까? 아버지 야곱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아빠만 의지합니다. 이제 어느덧 나도 40대가 되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하면서 상대적으로 요셉의 모습이 오버랩 됐겠죠. 22년 전 요셉이 어린 아들, 엄마는 한 엄마에서 아들 어린 애만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빠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빠인 야곱도 왜 이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는지, 베냐민을 왜 사랑했는지를 때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빠가 되고 보니 이 유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의 목숨과 그 아버지 야곱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 멸하리라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산 땅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부산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스모건 금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전체를 살리는 기적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 희생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로 형제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동족들만큼은 예수를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모세와 같은 고백, 예수와 같은 희생을 통하여 형제들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다를 통해서 큰 사랑 가운데 뭉쳐져 있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드디어 은잔의 테스트, 짠짠짠짠,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4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팔았던 형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힘이 들었을 텐데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이제 당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당신들과 내가 다시 형제로서 인연을 맺기 원합니다. 즉 우리 형제 공동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의 연합 공동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왜 이 12아들이 엄마가 다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화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12아들, 즉 12지파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나라의 민족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와 내가 친구다, 형제다, 하나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끼리 자매끼리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유다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겠니? 상대방을 화목해 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까지 품는 아량, 저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요, 세상에 자기들끼리 예수를 믿으면서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공동체가 이 유다의 희생, 요셉의 넓은 아량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떠한 은잔의 테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 한 사람의 희생이 형제들을 연합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하나됨을 연출시킬 것이요, 형제들이 화목을 요셉을 통하여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슬픔과 이 코로나19 시대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인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전화하셔서 문자라도 날려서 화목해하고 연합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은잔의 의미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거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은잔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다의 희생으로 은잔 테스트에 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제들은 기적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